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을 이뤄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섬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의 사람은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혹 있습니다. 소위 성인 아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이는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겠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느냐, 자기 본의의 미 마인셋, 내 마음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자기 본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고려합니다. 배려합니다. 베풉니다.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하여 줍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장성한 그릇의 분량에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해줍니다. 나라 중에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죠. 여러 가지 면으로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진국의 사람들은 마인드가 선진국형의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백성을 위하는 삶을 그들은 힘써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진국과 미개국에 가면 독재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백성들을 아주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포악하게
집권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난번 대선에도 그리고 이제 총선이나 이렇게 나라 일꾼들이 보면 참으로 그 들고 나오는 정책 공약들이 정말 민생을 위하죠. 모든 정략, 모든 정책들이 다 민생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전부가 다 당리, 당락과 사리사욕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왜 지자체의원이 되겠습니까? 다 민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성숙한 사람다운 것이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히브리서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곧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계속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 권하는 말씀은 첫째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을 첫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현대사회를 규정할 때에 특징적으로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회가 되었다고들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살아가시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그 표현대로 이제는 자기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것을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제는 좀 더 크게 가면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되어 갑니다. 다 이기주의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산다고요? 이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면 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강요되어지는 그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나아가면 이 모든 사람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 중에서도 이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또 우선적으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이 잘해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과 평안과 고요함, 안정함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정을 잘못 이끌면 그 가족 전체는 피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 할 것 없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대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정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듯이. 여러분, 권세자들이 세워졌을 때에 물론 우리가 뽑아서 투표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이 권세를 잡은 후에 정말 그 공약대로, 약속대로, 그 말한 대로 선한 정치를 잘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당리당락을 떠나서, 사리사욕을 떠나서 진정 백성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그 공직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고 나면 권세를 부리는 것은 쉽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내려놓고 섬김의 선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인 사고의 한 사람, 지도자인 지글락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제가 읽은 내용이 아주 정말 굉장히 가슴을 뛰게 했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오래전에 소개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크렘린궁에 들어가서 서기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할 수 없다.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한다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다루어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닐까요? 정말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이야, 대단한 거로구나. 이거 정말 기도라는 게 대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슴 뛰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도구로 감사해라. 모든 사람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추석을 지내면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또 뉴스는 언제나 기분 좋은 뉴스가 없더라고요. 김정은의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어떻게요? 이제는 핵을 포기는커녕 아예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행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핵에 대한 사용 전권이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고, 만일에 김정은과 체제를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핵으로 응수하겠다. 이야, 이거 뭐 미국이, 유엔이, 우리나라가 달라붙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도 김정은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다.
누가 김정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도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라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그 약하고 배간 마음을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섭리를 이루신다면 한순간 김정은이의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푸틴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권세를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지도력을 펼쳐나가 인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중보라는 말을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중보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성경에 분명히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 중보자라면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역과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말을 사용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또한 사람 주장이에요. 중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역자를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고 사망에 처해서 전 인류가 다 죽죠.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죠. 왜? 죄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자청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죄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사탄이 베드로 시몬을 밀가루로 하려고 천구했어요. 그래서 한때 베드로도 이 사탄의 요구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사로잡히어서 시험에 혹 빠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제자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는 베드로 같은 귀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밀가루를 해보려고 지금도 사탄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사탄에게 넘어가서 밀가루라고 사탄에게 까불리다가 떨어져서 실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요구해서 밀가루 하려고 수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댈 때 부족하기 그지없는 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속에 밀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진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출될 때에 이번에 대통령이 참 지지율이 굉장히 적었죠. 거의 50% 조금 넘었고, 그냥 반대가 거의 반수에 뽑힐 때부터. 근데 지금 재임 초기에 아주 그냥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그까지 갈까 위태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안 드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아주 잘못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통령 망해라, 대통령 잘못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죠. 지도자 대통령이 잘못 통치하면 우리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고요히 없어집니다. 안정이 없어집니다.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오히려 들지 않을수록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가 잘해야 우리 백성이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당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색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바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성경적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임금과 위에 있는 지도가 잘 돼야죠. 여러분, 가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면 어머니가 가장일 수 있죠.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이 위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응? 마음에 안 들수록 그가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잘해야 내 가정이, 내가 잘 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 자신이에요. 이웃이 잘 돼야 내가 혜택을 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잘 길러야죠. 그러나 내 자식의 친구도 돌봐줘야 됩니다. 왜? 그가 문제가 되면 내 자식이 영향을 입는 거라고요. 내 자식만 잘 길러서 거의 이 사회에서 내 자식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친구 애들이 다 잘못돼 버렸는데, 네?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심지어 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꽉 죽어버리라고 기도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 두려워함으로써 그가 지도력을 잘 펼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망하라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혜택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는 겁니까? 제가 서론에서 이 말씀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선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는 더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은 악한 것 아닙니까? 아니 뭐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뭘 악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것 같지만 할 말 해볼까요? 모든 세상의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기심 때문에.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이것이 그걸로 머물면 그것은 다양하지만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서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을 해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모술수와 별의별 악을 다 자행하면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 간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이기심이 싸움과 다툼이라면 나라 대 나라의 이기심은 뭡니까? 왜 푸틴 너는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야?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이기심 아닙니까? 이게 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이기심은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의 이기심 우리에게 있다고요. 네? 기도에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하고 그리고 이웃교회 다 죽여버리고 내 교회는 부흥됐고 이웃교회 다 죽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일입니까? 가슴 아파할 일이죠. 그래서 함께 끌어안고 가야죠. 교회 이기심이 있다고요. 신앙 이기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해서 이것은 하나님 가만히 보실 때 저건 선이 아닌데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람이 봐도 그렇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하는 사람 보면요, 저 참 굉장히 좀 못마땅해. 그런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고려하고 자기 거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이러면 참 선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걸 보면요, 뭔가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건 없죠.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잖아요. 그거 선합니까? 보기 좋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말 없지요. 그럼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나만 배채우고 나만 떵떵으로 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심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독백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만족합니까? 주문 외운 거죠. 그건 독백으로 끝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야 유효한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실 만하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좋으셔서 무엇이든 구해라 주겠다,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명절을 자녀들이 열었을 거예요.
저는 이리 와서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뭘 계속 요구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형이 와서 아버지, 동생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는? 전 괜찮습니다. 동생만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가 동생만 도와주겠어요? 형의 사정도 아는데.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 형님이 요즘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넌 괜찮니? 전 괜찮아요. 형님 먼저. 그러면 그 아버지가 형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에 달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예배와 기도와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그 기도가 선하고 받으심직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표본이고 원리의 원칙의 독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신대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원리를 하나 제시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전제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 것은 언제 기도합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늘 기도회를 하는데 수요일 기도회와 금요 기도는 집회 자체가 기도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있지만요, 그건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매번 똑같은 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전체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거기는 개인의 기도에 대한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교회 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 시간인 줄 알고 갔었어요. 근데 기도를 진행하는데 자기 기도할 시간을 거의 안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다 가버렸어. 그리고 기도 끝나고 패했어요. 돌아가면서 얼마나 허전하든지, 뭐야, 내가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해서 왔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 하나도 못하고 갔네. 정말.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건 생각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원리에 의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다른 일을 기도하면 내 것은 구구절절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받으심직한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얻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선하면, 그것이 받으심직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풍조와 사상의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내가 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중보의 화목의 제물로 드릴 뿐 아니라 기도할 때도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그 중보하는 기도의 수만큼 여러분에게 그 상급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그들의 상급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몇 명의 중보자의 기도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수를 증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관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주의 사역자와 우리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점점 늘려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걸 못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